성도 여러분, 따뜻한 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곧 이제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이 올 한 달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산상설교 앞 5장 앞부분을 조금 공부했어요. 1절부터 26절까지 읽고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7절 이하 48절까지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어떤 율법 이해, 율법에 대한 가치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하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곪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율법에는 이렇게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조금 더 강화시키는 가르침도 있는가 하면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시는 그런 가르침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먼저 터치하시는데, 간음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성적 상대를 자기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상대와 갖는 관계를 간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음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는 어떤 인간관계가 지금 깨지고 있고 상처를 입고 있는 현장 또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은 너무 흔한 일이지만 그것이 무슨 뭐래요 성적 무슨 선택권이라 뭐 이렇게 하고, 요새는 이제 뭐 간통죄니 뭐니 이런 게 다 폐지됐어요.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게 없어지면서 굉장히 더욱더 음란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8년인가요? 그 법이 제정된 이후로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가정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자, 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이게 성경의 율법의 규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반드시 그 앞에 명령형이라 그랬잖아요. 명령형에는 항상 2인칭이 들어있어요. 예. 근데 그게 너는, 너라는 상대가 항상 있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할 상대. 아, 너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이 너희가 들어서 알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마음의 간음을 표현했어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간음한다라고 하면은 음욕을 품고 행동한 것까지가 이루어진 거죠. 간음 행동은요. 그죠? 간음하다라는 것은요. 간음죄를 범하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방탕한 남자나 여자가 저지르는 범죄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전에 뭐가 먼저 작용을 해요? 근원적인 게 있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누군가를 보고, 오늘 성경 보면 여자를 보고, 이게 남자에게 한 소리예요. 지금 남성,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지금, 지금 들려지는 걸 보니까 지금 남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쭉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남자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생각하면은 여자를 보고, 이거는 남자를 보고는 안 돼요? 되죠?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이게 음욕을 품은 자, 이게 남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게는 단순히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물론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무슨 범죄가 되겠어요? 자기 아내인데. 그러나 여자예요, 여자.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우먼, 여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 라고 할 때 이미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뭐뭐로부터 뭐뭐로에 대하여 앞쪽으로 그에게 향하여 가는 가까운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하는 게 마음에 두었다는 소리예요. 음욕을 품었다는 소리는 마음에 두었다. 이게 욕구를 품고 마음에 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욕망을 품고 음욕을 품고 구체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마음에 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을 이미 예수님은 그녀를 범한, 그러니까 간음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범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방탕한 생각을 실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봤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육체가 본 거예요. 근데 작용은 어디서 일어나요?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그 여인을 품어버린 거예요. 육체로 품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마음에 먼저 그렇게 두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음욕을 품었다는데 음욕의 대상으로 그 여인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욕망과 그 여인을 함께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걸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죠. 더 세밀하잖아요. 보통 유대인 남자들은요. 그냥 여자를 범한 어떤 현장이 있는 어느 집 방에서 어떤 행동을 한 걸로 얼른 거기까지 가야 그 간음이라 생각할 것을 예수님은 아예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품은 자는 간음했다. 훨씬 더 강화된 거죠. 본질적인 걸 터치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 안 걸릴 남자들 누가 있을까 싶으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간음하다는 것은요. 조금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하면요. 이 육체적으로 이 남녀 관계 속에서는 음욕을 품고 이러는 거지만은 이게 조금 종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걸 말해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하다와 연결되는 단어.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요. 이런 단어로다가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하게, 오른쪽 눈이 실족하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네, 에, 또 오른손이 왜 자꾸 오른손 오른쪽 눈을 오른쪽을 하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려. 그래서 백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낫다. 예. 온 몸을 뭐랄까요, 범죄하게 만드는 그 요소 있잖아요. 눈, 손 이걸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이제 예입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모든 게 다 깨끗하면 제일 좋죠. 모든 게 다 정결하면 좋겠죠.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의 가족들을 힘들게 가정을 파괴적인 삶을 살게만 도전, 투전을 자꾸 하게 돼서 자기 손가락을 잘랐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입에 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발가락에 끼워놓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마음이 안 변하면 백체 중에 뭘 하나 잘라낸들 그 사람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질까 싶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혼 문제도 다루는데요. 예, 성경 구약에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버린다는 표현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아내를 왜 버립니까? 내 떠나 보내는 걸 말하는 거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떠나 보내려거든 이 단어를 이혼하거든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폴리오라는 단어는 떠내 보내다 또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런 단어예요. 여기서는 아포라는 단어와 루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풀어서 놓아준다. 근데 남편의 어떤 그런 그 굴레에서 해방시켜 준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의 의무와 그 규정을 면제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혼하다의 의미예요. 이혼하도록 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풀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내보내면 그냥 딴 여자가 더 마음에 들어서 나 너랑 못 살겠어 하고 내보내는 게 돼버리니까 그건 문제가 돼요. 왜 그렇게 되냐? 이유 없이 보내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기회를 주는 게 돼버리고 또 그 버림받은 여자와 또 결혼하거나 또 관계를 맺는 남자가 있으면 장가드는 남자가 있으면 그도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 남편에게서 정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해방받았다고 하는 증서가 없이 나온 여자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뭐예요? 음행의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음행을 했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한 부도덕함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증서도 쓰고 이렇게 보내는 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건데 물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 속에는 이혼은 사실은 음행 외에는 안 되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 그럼 우리 뭔가 맹세를 왜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맹세할 때는 자기 말을 믿게 하려고 자기에게 확신을 갖게 하려고 맹세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자기의 결단이 예? 확실하다라는 거 자기가 지금 약속하는 거 이게 굉장히 에, 믿을 만한 겁니다라는 것 때문에 맹세를 하는데 맹세도 보니까 거짓 맹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여기 헛맹세라고 표현했죠.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그 33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라. 헛맹세. 우리 성경은 헛맹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거짓 맹세예요. 거짓 맹세. 거짓된 맹세. 하나마나 한 맹세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말뿐이야. 말로는 그냥 하늘에서 별까지 따다 준다고 맹세했는데 이거는 뭐야? 응? 그런 어떤 사람을 혹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에, 강력하게 설득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맹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사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맹세를 하는지 몰라요.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보장. 근데 다 서류도 가짜고 맹세는커녕 뭐예요? 돈 다 받아먹고 사라져 버리고, 예?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인터넷 계정 다 삭제해버리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진짜 인간이 이 거짓된 행실을 맹세라고 하는 것을 형식을 담아서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 맹세하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이렇게 너희들을 성경에서 듣지 않았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맹세는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전혀 도무지. 예. 아예 전적으로 너희들 맹세하지 마라. 맹세는 참 맹세한 사람도 그때부터 굴레에 들어가는 거고요. 맹세를 받은 사람도 그 맹세를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피로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맹세를 하면은 지켜야 함이 맞는데 안 지키거든요. 맹세를 지켜야 될 날이 왔는데 안 지키거든요. 그럼 맹세가 하나마나 아닌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걸 아시니까 너희는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마라, 그냥. 아예 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왜? 거기는 하나님 보좌야. 왜 네가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 보좌를 네 마음대로 맹세의 도구로 쓰냐? 네가 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보좌는 뭐야? 하나님 계신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앉은 자리. 하나님 자리를 가지고 네가 왜 맹세의 도구로 써? 하지 마. 땅으로도 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 하나님 발 놓고 계신 곳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땅으로도 하지 마. 땅은 하늘과 땅을 놓고 맹세를 왜 해? 예. 웃기죠? 그런 것도. 아예 그냥 담보로 제시하면서 이거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차라리 맹약을 맺는 게 차라리 확실한 거죠. 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도 향하여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 사는 성이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있는 땅을 네가 뭔데 네가 그 성을 놓고 예루살렘을 놓고 맹세를 하냐? 그다음에 네 머리를 놓고도 맹세하지 말라. 머리? 여러분 그 머리는 다른 걸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목숨이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은 자기의 어떤 내 얼굴을 보고 좀 해줘.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얼굴을 본다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의 체면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신뢰 관계나 뭐 이런 걸 보고 하는 거겠지만은 그걸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오늘 머리털을 보고 머리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네 머리카락 하나도 네가 희게 하거나 검게도 못할 건데 에? 네가 주장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도 네 머리에 달려 있지만 네 몸에 달려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 놓고 맹세하지 말라. 차라리 너희들 말을 할 때 옳으면 옳다라고만 하고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짧게 더 군더더기 말 붙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나는 이래서 뭐 이래 옳아요. 이래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어떤 논리적인 것들 다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게 최고 오해거리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오해가 없게 하려고 설명한다고 하는 게 도리어 오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듣는 이로 하여금 아니라는 말이구나. 왜 이렇게 길게 말해 근데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자르고 말아야지.
자꾸 그걸 말이에요. 지지부진하게 말해갖고 뭐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면서 말을 애매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자기 뭐랄까요. 자기가 호인인 척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에 가면은 안 해 보면서 그런 필요 없다고 봐요. 자, 그다음에 악한 자를 대하여 보통은 율법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악한 자는 대적해야 될 상대였어. 악은 대적. 근데 예수님은 그 역설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악한 자는 대적하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악한 자는 대적하는 상대로 이게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대적하지 마. 악한 자를. 악이지 악.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한다. 그다음에 대적하지 않는다. 이 율법은 대적하라 했다 그러고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 하셨다 이거예요. 대적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는 게 이게 뭐랄까요? 대적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악한 자, 사람이에요. 악한 뜻을 갖고 행하는 사람은 대적의 상대가 아니고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악은 대적해야 할 상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죄가 밉다. 응? 죄가 악한 것이지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뭐랄까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선함을 기본적으로 주는 성선설 맹자의 그런 가르침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것부터 시작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악해지는 것 같아요. 악해져 가는데 뭐예요? 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환경에서 악한 영향보다 선한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받게 되는 환경에 놓이는 게 그래서 중요하겠죠. 예. 근데 오늘 성경은 그래요. 너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갖다가 돌려줘라. 역설이죠, 역설. 여러분 오른뺨을 내 맞은 것만 가지고도 화가 나서 치밀어서 대항할 수 있는데 왼뺨을 돌려대면서 맞는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겐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속옷 겉옷 다 가지면 뻘거벗으란 소리인데 이렇게까지 하라? 너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자가 있거든. 그냥 네가 자원해서 심리를 동행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런 가르침이 담겨 물론 누가복음에도 잠깐 짤막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이거는 마태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누가는 좀 짧게 두 구절로 다뤄요. 6장 29절로 30절에서. 근데 지금 마태는 지금 이게 다섯 구절로 역설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참 어려운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하여 한번 좀 당시에 이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 이게 피지배 백성이었기 때문에 지배자가 되는 이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답니다. 어? 그래서 오리 가는 그 거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뭐야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사람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진 사람이잖아요. 이 가르침을 아마 그 구레네 시몬이 알았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심리까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나에게 좀 뭐 좀 주세요라고 구하면 주고 뭐 좀 구워주세요 그러면 구워주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주라는 말씀. 이 말씀은 보면은 제공하라는 거예요. 공급하라는 거거든요. 있으니까 내게. 넉넉하면 줄 수 있죠. 없으면 못 줘요. 근데 없는 걸 알면서 와서 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 사람에게도 가봐야 나올 것이 없고 줄 것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아예 구하러도 안 와요. 거지에게 뭘 구하러 가겠어요, 누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와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내게 넉넉하면 주라는 거예요. 넉넉하기 때문에 구하러 왔으니까 주라는 거예요.
또 꾸고자 하는 사람도 역시 내게 있는 걸 알고 꾸고자 하는 거예요. 꾼다는 거는 그나마 빌려달라는 소리잖아요. 차용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많은 또 금전 거래 때문에 꾸어주고 빌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 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잃고 사람 잃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예 큰 액수 아니면 아예 주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얼마 전에 저희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꾸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그게 낫다. 꾸어달라고 하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 네가 지금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달라고 하니까 제게 있는 걸 다 털어서 줬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야 마음에 앙금이 안 남아요. 빌려주면 얘가 언제 갚을 거야? 걔 갚기나 할 거야? 근데 얘는 왜 빌려간 거야?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그런데 달라고 내가 지금 필요해서 급해서 그렇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주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우리가 형제들 간에도 부모님 자녀 간에도 여러분 빌려주고 갚아가는 거 그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마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신 분은 이미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 생각돼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도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귀한 은혜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받은 바 은혜를 너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허락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43절에 보면 원수 사랑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원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게 율법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정말로 역설적인 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적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받은 건 이 원수의 어떤 그런 안갚음인데 나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신 분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들 둘이나 총살을 시킨 자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셔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사랑하며 데리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성자 같은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원수를 자기의 자식 삼아서 자식으로 삼아 데리고 산 예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 우리 판단으로 악하다 선하다 판단하고 줄 것과 안 줄 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보조 설명이 46절로 47절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리는 여기서 왜 썼나? 세리는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상대, 자기만 아는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렇다. 이방인들 아주 취급도 안 하고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이들인데 이방인들도 지 형제들 간에 무난하고 사는데 네가 그네들보다 나은 게 뭐야 그러면. 그러니 그 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사랑할 자의 대상도 넓게 가져야 되고 무난해야 할 대상도 넓혀야 되고. 근데 이것을 바로 무엇으로 연결하냐? 48절 아주 커다란 게시판 같이 확 박아주는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온전하다라는 표현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에소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온전하라고 할 때 이 온전하다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희도 결점 없는 완성된 더할 나위 없는 더 탁월하고 더 효율적인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그 헬라어를 제가 잘못 말했는데 에소마이가 아니라 텔레이오스라는 말이에요. 텔레이오스.
텔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가 주어지는 대상이 바로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뭐랄까요? 완성된 성품, 곧 하나님의 가지신 그 완성된 그 성품을 너희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텔레이오스를 너희도 가져서 너희도 텔레이오스가 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아주 결점 없으시고 완성되어져 있는 탁월한 그런 성품을 너희도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모델,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실은 하나님같이 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아주 더 크게 들리겠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함을 가져라 라고 표현하시니 참 우리가 어려운 아주 어려운 숙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에 담긴 산상설교가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파워풀하고 힘이 있고 굉장히 권위가 담긴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렇게 살면 아마도 예수님 같아 보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반토막을 이루는 것 같은 삶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살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인간관계가 있고 하는데 오늘 무엇을 다뤘냐면은 분노와 화해를 어떻게 다루고 음욕을 어떻게 다뤄서 순결함을 살 건가, 이혼을 어떻게 하면서 재혼을 하며 살 건가, 맹세는 어떻게 해야 진실한 맹세가 될 건가, 또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저항하면서 살 수 있을까, 또 원수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커다랗게 6개의 주제를 다뤘는데요. 한번 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겠어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하늘 땅 보사 예루살렘 또 네 머리를 상대로 담보로 놓고 맹세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 진실한 말을 짧고 굵게 하면 돼요. 그냥 진실한 말. 그다음에 사실 맹세 없이 살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맹세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응? 우리가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아쉬운 자가 맹세하거든요. 왜 맹세를 하고 살아요? 그냥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살아내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도 진실하고 행동거지 하나도 진실한 행동거지를 하며 살아야지 상대를 안심시키고 상대로 하여금 믿게 하려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내 지난날의 처신에 부끄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맹세라도 해서라도 저 사람을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하고 신뢰성이 있었고 약속한 것은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맹세 없어도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어떤 그 이제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거 하면서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계약을 따오려고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사람들 동원시키고 이런저런 이유 관계 막 동원하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이런다고요. 앞으로 물건 더 많이 팔아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 챙기고 나선 뒤도 안 돌아보는 사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신뢰관계를 잘 쌓고 그 사람을 정말 어떤 군더더기 같은 말로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도무지 맹세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들, 원수 같은 대적자들, 그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박해자들일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맹추냐, 바보냐, 호구냐 이런 말 듣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대로 내가 억울한데도 억울함을 말하잖아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사니까 노인분이 뭘 아시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강남 뭐 하는 그런 회사 이름이 있는데 제가 말할 수는 없고 태양열이에요. 그걸 설치해서 아유 노인한테 그랬다는 거죠. 밤낮으로 또 여름 겨울 언제든지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고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어머니 필요하니까 설치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할부로다가 돈을 이렇게 갚기로 해서 했는데 어느 날 아우 이게 이 할부를 한꺼번에 갚으면요 이만큼 싸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침 자식들이 준 용돈도 모아놓은 거 있고 막 이러니까 아마 한꺼번에 그 공사비랑 모든 걸 또 다 줬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 한 달 지났는데 또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돈 내라고. 그렇게 몇 달께 쌓였어요. 나중에는 체납증서 뭐가 왔어요. 제가 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받아간 자가 싹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여러 농가에 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졸지에 다 잃어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 회사를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오산에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이 그랬나 본데 이미 퇴직한 지가 몇 달 됐대. 그러니까 책임질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찰에 고발하고 막 수사관 들여놓고 막 이랬어야 되겠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과 처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랬을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마음 덮으실 수 있으면 그냥 품으세요. 그리고 그냥 잃어버렸어요. 수백만 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는요.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나랑 아무런 내가 잘못 없는데도 악한 결과를 에, 덤터기로 쓰고서 책임을 져야 되거나 억울하게. 정말 이거 억울하잖아요. 어느 성도님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요. 일하는 동안에 벗어놓은 옷과 가방에서 어떤 놈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 카드로 어, 사채를 다 빌려 썼더라고요. 억대가 넘는 빚이 자는 자기는 카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한 며칠 사이에 싹 그냥 그렇게 대출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회사 직원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수년간을 말입니다. 소송하고 수년간을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 사람 불쌍하다고 기도해 주래요. 그러시면서 세상에 자기에게 그런 해를 끼치고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면서 그 또 새로운 아픔을 가지시고 기도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마음이 조금 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막 욕하고 마음대로 말입니다. 해야 할 일 다 하면서 살 수 있으면 편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복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만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큰 마음들 갖게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은요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로 이미 간음했다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터치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별의별 걸 다 품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걸 가지고도 마음이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 또 시각적인 건 남성들은 또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는데 예쁜 여성을 보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자기 아내와 비교되는 어떤 여성을 보면은 순간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 그 여인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마련이랍니다. 정말 그런 이게 수컷의 기질이라는데 정말 악하죠. 예, 요즘에 윤리상으로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여러분 짐승들은 새들이나 뭐 서로 말입니다 구애하는 작업을 보면은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신의 눈을 통해 들어온 눈으로 갖는 탐욕, 귀로 손으로 취하는 모든 탐욕적 요소가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럼 마음 관리, 마음 다룸이 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래서 마음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는 대안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분, 헛된 맹세 자꾸 하지 않도록 뻥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상황,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행실을 하지 말고 늘 진실하게 살자라고 하는 걸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 그거 어떻게 이길지,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지도 고민해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